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가르침과 구속사역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주제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주위의 고난과 역경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권면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물어봐요. 이제 사적인 자리니까 뭐 때로는 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빠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너무 힘든데 성경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막막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가장 권면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확증에 관해서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조금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이 들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 그때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요령이나 삶의 경험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삶의 요령은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으로 되어진 노하우들은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듣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격려가 필요할까요?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만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혹시 괴로우십니까? 걱정이, 근심이 나를 휩싸이고 두려움과 슬픔이 나를 정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 마음이 그때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들 변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은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 오늘 본문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작정하여 믿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행위는 절대로 사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형제 자매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가정은 우리 3년 전에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가정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제 사랑하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 남동생이 참 많이도 마음에 상처가 많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살아간 지 한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힘든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믿기가 힘들어하지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에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본문의 13절 후반의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온 세상은 각종 폐륜과 또 무너진 도덕성, 무너진 윤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내 모든 것도, 내 생명도, 내 장기조차도 버리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필요하다고 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불필요하다고 해하고 교권이 무너지고 사회적 질서가 어지럽혀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무엇 하나 굳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더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들 주변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끝까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절은 그러한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혈통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불안정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확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해서 나다는 헬라어 원어로 겟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부모로부터 낳다, 태어나다, 아기를 배다, 임신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친부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대로 우리를 그저 말로만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영적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친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여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먼저 중성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두 눈으로 그냥 지그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뜰히 살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이상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의 손길은, 그분의 음성은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아는 지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자녀에게 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영적인 친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미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하나님 사랑. 오늘 본문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스스로 나서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글로써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가 직접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더 깊이 누구보다도 친밀히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신도 자신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나를 찾아와라, 높은 자리에서 너희들이 고행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처럼 직접 자신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힘입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 헛된 것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부모는 물불을 안 가리고 자신을 내어던져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가 병이 들면 부모는 피도 내어주고 장기도 내어줍니다. 그 생명이 깎아지고 그 자신이 닳아 없어지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대신 울어주기를 원하고 대신 아파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대신 울어주기를 원하시고 대신 아파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진심 어리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뭔가 명예라든지 그것이 깎아내려져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직접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잖아요. 거저준 은혜라고. 근데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어떤 부자가 가진 보물보다도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부모보다도 더 진심이시고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희생적이시며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친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제가 교보문고를 다녀왔어요. 교보문고를 다녀온 이유는요, 조금 가을도 됐고, 겨울 지금 추워져서 겨울 같지만은 가을도 되고 해서 제 마음의 양식을 또 쌓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옷을 단단히 입고 교보문고를 갔는데, 이제 자기 개발 이렇게 코너도 가고
역사 코너도 가보고 여기저기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이 교회학교 교감이잖아요. 이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 있는 코너 이제 고학년들부터 저학년들까지 코너들 책을 쑥 훑어보면서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꼬맹이들 이제 유아 코너를 가니까요. 이제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빠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엄마 소리가 들려요. 다 그래요. 다 주변에 사방에서 애들은 방바닥이라는 길바닥에 누워 있고 막 앉아 있고 철푸덕 앉아 있고 엄마 부르고 있고 아빠 부르고 있고 혼돈의 천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빠 그러면요 어디선가 아빠 여기 있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요 엄마 여기 있어. 그래서 아빠 일로 와봐 그러면 알았어 뭔데 하고 아빠가 찾아가고 엄마 일로 와봐 엄마가 찾아갑니다. 그 부모님들의 눈과 목소리에는 이미 생기를 잃었습니다. 하도 불러대니까 눈에 초점도 없고 생기도 없고 피곤해 하는데 그래도 자신을 찾는 자녀에게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데 그렇게 나를 불러 엄마를 불러 아빠를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그만 불러 하겠습니까? 아빠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 어디 안 간다 뭔데 무슨 일인데 라고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우리 13일에는요 우리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도 피곤할 거고 그 학생들을 돌보는 부모님도 피곤할 거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날 하루는 모든 가족이 피곤했을 겁니다. 아이의 시험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자녀들을 시험장에 보내고 또 이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 대성전에 자리하셨어요. 아침부터 도시락 싸서 보내고 아침부터 애들 옷 차려서 늦지 않게 일찍 깨워서 다독이고 보내고 시험 잘 봐라 이러고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오셨는데 부모님들만 오셨냐? 아니요. 이제 내 새끼, 내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오셨더라고요. 이 성전이 조금 가득 찼습니다. 아침 1교시부터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영상을 제가 따로 소지하려고 녹화도 했어요. 뭐냐면요. 1교시부터 기도하라는데 저는 누가 어려움에 처한 줄 알았어요. 누가 괴로운 가운데 처한 줄 알았어요. 아침 1교시부터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들의 미래 장래를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 쓰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내 인생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도 아니고 그들이 잘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영광이 오겠습니까? 내 인생에 부귀영화가 오겠습니까? 단 한 가지잖아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나보다 더 잘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내 손을 떠난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냥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길래. 근데 또 우리 주의 종들께서 아침 1교시부터 안수 기도를 다 해주시잖아요. 저는 1교시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2교시 되니까 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교시까지 있었게요? 5교시까지 있었어요.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이렇게 넘어서부터 있는데 오전 8시부터 저는 5시, 6시까지 기도하시는데 주의 종들이 시간마다 오셔서 안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지치면은 초콜릿 드시고 차 드시고 오셔서 다시 기도하고 귤가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실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자화상은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꿈을 꾸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긍정적인 성경적인 자화상을 내가 바로 찾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 그게 순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강단에 설면은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까지만 할게요.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잖아요. 제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제발 영원아 제발 그러지 마라. 근데 저희 선배들도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보나 봐요. 그러니까 김영호 목사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래? 자기를 깎아내렸는데 오늘만 할게요. 제가 장가를 아직 못 갔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렇게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안 간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대답해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저는 늘 결혼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였어요. 바로 어저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부산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제 선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김영환 목사 뭐해? 목사님 저 이제 사역 거의 마치고 마무리하러 사무실 왔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길 가다가 이제 차를 파는데 제가 차를 또 좋아하거든요. 차를 파는데 김영환 목사 생각나서 하나 사주려고 내가 택배로 보낼 테니까 주소 좀 보내. 알겠습니다 하고 주소를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아름다운 처자들이 많네. 김영환 목사 빨리 부산 와야 되겠는데 해서 거기만 처자가 있나요? 서울에도 처자가 많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영환 목사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찾을지 꿈을 꾸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때 또 받아들였어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 구체적으로 그리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내 이런 배우자상을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라고. 그게 순복음 목사 아니냐고. 주일에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또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또 작정했습니다. 또 제 인간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넘어야 될 산은 결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영역.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영역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다 있으시잖아요. 바라보시고 꿈꾸시고 저와 같이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의 첫 시작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된다고 걱정된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보살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꼭 오늘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친부모보다 더 돕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들을 다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 은혜로운 삶, 축복된 삶, 오늘도 소망이 넘치는 삶 마무리할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라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아상을 찾고 구하는 복된 인생길 되어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들과 선물들을 바꿔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사역하는 귀한 선교 사역에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장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앞으로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더 복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